제 준비한 말주변도 별로 없고 해서 준비한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 1,000원 용돈 받으면 어떻게 넌 1,100원을 가지고 가서 저축을 하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칭찬받고 자랐는데 그게 아마 장녀라서 경제관념이나 뭐 좀 착한 아이여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뭐 집안 사정도 별로 안 좋아서 바로 알바를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모님께 부담드리지 않으려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데만 매우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그냥 삶에 그냥 쫓아가기 바쁜 삶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예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의라는 게 격식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걸 말하는데 뭐 남을 존중한다거나 남에게 경청한다거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살면서 장로교회를 몇 번 간 적은 있었어요. 주변 추천으로. 근데 그곳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라든가 뭐 찬송가라든가 뭐 그런 게 상당히 좀 어색하고 기도문을 막 외시잖아요. 막 줄줄 외시는 기도문도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고 괴리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또 특히나 종교들이 서로 배척하는 모습에서 서로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아이가 아주 나이 들어서 정말 좀 어렵게 갖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던 중에 옆집에 그 이사 온 언니가 집 앞에 있는 또 바로 성당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인식도 있고 또 임신한 아이가 남자라고 하니까 성당을 좀 다니면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되고 좋다라는 말에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교리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세례도 받고 성당을 다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냥 아이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녔을 뿐이지 그저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제 퇴직을 하면서 사업 시작하면서 여기 강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도 너무 어린데다가 환경도 너무 낯설고 사실 사업도 처음 하는 거라 너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때라 심적으로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당에 다시 가보기라도 하고 싶었는데 또 어떻게 상황이 되지 않아서 선뜻 가지지 않아 계속 좀 불안한 마음을 그냥 안고 살았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사업 그것도 그렇고 일이 점점 많이 바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아버지한테 찾아오기가 되게 많이 이제 횟수도 줄어들고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빠가 쓰러지셔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게 되셨는데 계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래서 의사한테 회생 불가능하실 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에 너무 참담했는데요. 그날 아버지 면회 시간까지 혼자 있을 시간이 있어서 병원에 있으니까 계속 눈물만 나서 혼자 밖을 걷게 됐는데 서점이 있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을 책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매대해서 보는데 마침 천국에 관한 내용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을 더 들춰보면서 그래 아빠가 이곳에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 서점이 기독교 서점이더라고요. 들리는 소리도 찬송가가 들렸었고 근데 아빠가 호흡기를 하고 계셔서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하시려는 말씀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가시는 곳이 편안한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한테 전하기 위해서 저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아버지를 평안하게 모시고 꼭 약속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들을 좀 정리해서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서 버거운 것 같아서 일을 좀 정리하고 아빠가 약속했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보기로 했어요. 마땅한 곳이 있는지. 서울에서 이제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사촌 오빠가 있어서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집 근처에 추천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또 이제 사실 그 분이 소개하려는 교회가 아니라 또 이제 잘못 알고 다른 교회를 갔었는데, 막 작정을 하고 갔는데 그 교회가 저하고 너무 안 맞아서 그런 예전에 느꼈던 마음하고 똑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억지로 다녀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들은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신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신한테 그런 일쯤이야 뭐 큰일이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종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많이 들은 얘기라서 그냥 신화적인 얘기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공부하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제 때문이라는 말씀에 처음에 용납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고 제 발로 제 땀으로 흘리지 않은 걸 크게 제 발로 뛰면서 무조건 살았는데, 저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용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며칠을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저는 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고 그냥 불만만 가득하고, 사실은 그런데 남보기에 그냥 좋게 보이려고 가리고만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의 길을 가시기 힘들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하나뿐인 독생자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아이 있는 어휘로서 생각하니 그 믿음이 더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으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 주로 모셔야겠다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고 자멸 삼아 주신다는 말씀에 황공하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되지도 않았는데, 만약 또 내 행위로 정해주셨다면 어떻게 제가 영생에 이르고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막 그렇게는 분명히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저 자신이 뭐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사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 우울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표현하진 않았지만 정말 죽고 싶다는 말도 진짜 속으로 많이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냥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거나 막대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저보다 그냥 가족이 조금 더 우선이고, 그게 뭐라고 돈을 더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걸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더 영광스럽기도 하고 좀 더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 결정할 때 항상 어려움도 많고,
결정하고 나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걱정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다 들어서 저에게도 많이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제가 마음먹는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하고 가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마 어떤 교회를 갔어도 그냥 하는 얘기를 예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찾을 때 선희자매의 조언으로 어디를 다니든 잘 알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듣고 이곳에 왔는데요. 아마 그냥 다른 곳에 다녔으면 그냥 외적인 모습에 그냥 따라서 행동하고 행위로서만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고 주님을 저의 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이원재 형제님과 윤여순 자매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